오늘은 두 번째 아이템인 의의 가슴바지,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부르는데요. 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과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분의 뜻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늘 불안하다, 주의 뜻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의 흉배, 이제 목부터 배까지를 가리는 앞뒤판이 붙어지는 이 그 보호 장구가 되겠죠.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의 흉배의 가 갖고 있는 영적 싸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의 흉배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흉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란 것은 바로 이 heart와 mind, 감성과 그리고 의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위로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성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의식,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참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를 받아들임을 통해 그 죄책감과 무거운 슬픈 마음이 이제 자유와 평화와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는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감정은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로 마음을 보호하라는 그 이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오직 감정에만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이성으로 확신 가운데 받아들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감정이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시퀀스인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방식은 뭘 느꼈나?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감정 중심적인, 감정주의적인 우리를 향한 신앙 열광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떨 때 와서 마음속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지난주엔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나?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들음을 통해, 그렇죠? 들음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감정이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공격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만 오직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지나치게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난주에 했던 진리의 그리스도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내 추측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도록 마귀는 이끄는 거죠.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셨는데 왜 저 나무만 그러네? 중요한 거 다 줬는데 보잘것없는 저 나무 손대도 되지 않을까? 자기의 추측, 자기의 판단, 그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다 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만들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다 준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라. 그건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끼면 나는 임자 있소라고 내가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징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이미 받은 언약으로 기뻐하라는 거였는데 하와는 그것마저 소유해버리고 싶었죠. 왜요? 욕심 때문에. 왜요? 자기의 감정과 주관적 판단으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눈 좀 흘기고 갔는데 이 소문의 근원지가 저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마음속에 추측과 판단과 의구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관계를 깨고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앗아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다 메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주의들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의 사상으로 결국 이끄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의 흉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은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들음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새겨 들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이 리서치가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믿고 나와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너의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단계를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의 너희가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다면 이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사랑과 감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감격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랑해라, 순종하여 의지적인 행동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영혼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영혼의 그 결정을 표현하는 수단인 지성, 감성, 의지의 세 영역이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그리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나의 감정, 느낌, 경험에만 기초하는 거지만 오늘 의의 흉배란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함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성도들의 균형 잡힌 의의 흉배를 가진 자들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균형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균형 있는 복음의 그 표현과 그리고 해석과 고백과 행동을 서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의지적 행동이에요. 설교를 들음으로써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받아들인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성적인 순종이죠. 받아들임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찬양과 성령의 임재 속에 깨닫게 하신 것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세상과 가정에서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성으로 의의 흉배를 가진 자들의 신앙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의의 흉배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우리는 흉배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특별히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절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흉배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아니라 의에 집중하시는데, 의, righteousness, 의가 흉배처럼 너희들의 심장과 폐와 위와 장기들을 보호하는 흉배처럼 너희들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능, 그 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절의 초반부는 뭐죠? 우리의 죄악된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의 내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공중권세, 세상의 악을 공급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분의 권위, 그분의 선하신 섭리의 우산 속에 거하게 되어져서 마귀와 세상이 주는 공격의 비로부터 우리는 젖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선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주관대로 의의 흉배가 없는 상태처럼 마귀가 주는 주관적인 결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기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세상은 도덕이라는 하나의 세이프 벨트를 통해서 인간이라면 최저선을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인문학의 사회의 어떤 윤리를 가르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회는 법을 만들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육체와 시간과 공간을 구속시키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저 버텀라인을 너희들이 밑으로 쳐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됨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라는 법이라는 강제성의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욕망으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또한 자연 법칙인 엔트로 법칙, 이 연력학 제2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점점 내부적인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아노미라고 부르죠. 점점 사회는 불균형과 내부적으로 흩어지고 사람들의 내적 갈등은 경제적인 부의 차이와 사회적인 신분과 자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그 불안 지수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을 아노미라고 부르죠. 이런 것처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반 그 세큘러 학자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하며 얘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무질서도와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상태가 진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루션을 주시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심을 통해서 그 우리가 저지른 사회적인 무질서와 이 혼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예수께로, 또한 영적인 책임을 예수께로 전가하셔서 우리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대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래서 얻은 판결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의의 내용인 것이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리신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죄를 면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세상의 왕노릇하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오해시킵니까? 야, 너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너 부끄럽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사단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너 그래도 내 피로 너 씻었어. 너 오늘 또 죄 져도 내게 나와서 다시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면 나 너 오늘 또 용서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매일. 490번이 아니죠. 70번은 무한대, 7번도 무한대란 뜻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대전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무한대 아닙니까? 하루에 무한대씩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네들 왜 이렇게 용서 못해? 라고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 쿡 찌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어.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서 벗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된 신분에 대한 눈물과 죄송함은 있지만 이제 죄에 대한 정죄감은 사라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또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져면 또 하나님께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용서와 회복과 받아들여 주심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부모도 하루에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을걸요. 주님은 근데 무한대신 거예요. 오늘 그 큰 사랑에 기뻐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우리는 의의 흉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의의 흉배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중세시대의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잘못된, 좀 쉽게 얘기하면 게으른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은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교리를 가르칠 때 오직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너의 봉사로도, 봉사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수단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자꾸 싹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심판에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조금 엄격히 얘기하면 교회의 봉사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경건에 훈련에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싹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너 예수께서 피 흘리심을 네가 믿어?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주체로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이룰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자꾸 내 마음속에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 흘리심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동체와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봉사요 헌신이며 감사로 드리는 섬김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정확히 고백해내며 예수의 사랑만을 누리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방식, 정말 예수가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통치자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내 삶의 영역 모두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 내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사랑해야 될 대상, 내 가족, 내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의 심경으로 정말 그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받고 확인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세 가지로 조금 쪼개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의롭게 되어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너희가 정결케 됐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 주님, 주께서 나를 아들을 통해 살리셨군요.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 나를 살리셨군요 라는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주께서 너의 모든 죄를 끊으셨다. 끊으셨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며 생기는 모든 죄악의 오염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매일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의롭게 되는 칭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 이 두 가지만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을 보시면서 나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것 같아. 많이 변하셨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롭게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고 부활하심만을 간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에 불어온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도 간의 고백이 상당히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정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신앙적인 수준이 초보적일 거라는 그러한 세상에서 배운 교육 이론에 따른 이성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완성인 계시록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만을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권세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가정, 내 부부의 관계, 내 자녀, 내 직장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보혈의 능력인 사랑과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풍성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의롭게 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이 수련이나 봉사나 행위를 통해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2학기 때부터 우리가 수모임을 할 때 큐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보혈과 그 죄 씻으심과 우리를 자유케 하심과 또한 자녀로 복주심과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영광의 인생을 노래하며 축복하며 서로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야 의로운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로운 자를 부르셨어요.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마음속에 나는 의로운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땅히 이미 의로운 자녀로 부름 받았으며 그 의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자꾸 내 행위로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같이 한번 붙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해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께서 나를 살리심만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의의 흉배를 입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칭의와 성화라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두 용어가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는 제가 짧게 네 가지의 이 키워드로 대비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 칭의와 성화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칭의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심판함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죄사함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깨끗함을 선포해 주신, 이젠 예수의 보혈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으시며 나도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럼 성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은 내 노력이 전혀 관여되지 않지만 이제 죄사함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는 아버지의 의로운 삶,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명예로운 삶에 대한 기준과 양식을 우리는 따라 사는, 나를 바꿔가는 개발이 일어나야 되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읽음을 통해, 성경이 거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투영함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성품과 내면의 기준과 방식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화평으로, 원망을 감사로, 정죄를 용서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순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은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의로운 그리스도의 성전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의의 영역, 칭의와 성화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칭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바로 내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성화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변화되죠? 외적인 행동과 말과 결정과 판단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죄성,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결정했던 내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로운 의로운 방식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면이 변하면요, 외면이 변하죠. 형식이 변하면요, 내용이 변하는 것이죠. 또한 내용이 변하면요, 형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의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칭의는, 의롭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는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그 책임을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성화는 뭐죠? 그 구원과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렇죠? 우린 그 유혹들을 받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책임 안 지고 본인이 결정했지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난 몰랐다고 얘기해버리고 이러잖아요. 다 우리 그런 거예요. 다 약해요. 그런 거 비난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용서받았는데 왜 이랬지? 이러면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말로 아뿌이니 왜 이랬을까? 방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성령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가 오늘 또 잠깐 실수했네요. 제가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기준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일에 대한 죄책감도 씻어주시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수정해 주세요.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러진 죄에 대하여 뒤집어 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 의의
성화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칭의는 딱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자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나 너 용서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지속적으로 내게 선언되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를 매일 매순간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제 아내하고 일어나면 눈에 제일 잘 보이는데 화장실, 거울, 뭐 화장대, 그리고 뭐 그런 뭐죠, 냉장고, 나가는 현관문 앞 이런 데다가 이런 말씀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읽고 선포하고, 애들 방에 붙여놓고 읽고 선포해주고, 애들 일어나면 다 같이 읽자 하고 읽고 나서 뜻도 모르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애들이 아 이거 굉장히 좋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것을 하는 거죠. 권위자인 부모가 그걸 읽으면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의는 무엇일까? 의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고 의를 선포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으킨다는데, 그럼 우리는 의를 무엇으로 고백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자유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왜 죄인일까를 한참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있는 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는 게 중학교 1학년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뒤에 갑자기 성경책이 창세기가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에베소서 그랬더니 왜 애를 베라고 그러냐,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성경을 정말 몰랐을 때죠. 예수 믿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태영아, 우리가 한 달 뒤에 수련회를 갈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가기 전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빡빡이 귀여운. 그래서 방에서 뭐 했을까요? 제가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10초 기도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이거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왼손가락을 위에 엄지를 올려야 되나? 오른손을 올려야 되나? 앞으로 뻗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정도로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건 이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 수련회 때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저 정말 착하게 자랐거든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한 번도 뭐 사달라고 하지 않고 뭐 부모님 말씀에 얼굴 찡그리지 않고 다 네 그러고 사는데, 제가 정말 그때 어린 마음이죠. 내가 변변한 죄가 없는데 뭘 얘기해야 될까. 그게 진짜 한 달을 기도했어요. 딱 그 한마디. 하나님, 수련회 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수련회 장소에 갔어요. 근데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회개가 뭔가, 뭐 하는 건가. 수련회 난생 처음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을 막 인도하시고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 이걸 딱 읽으시고 우리가 다 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게 설교가 끝났어요. 좀 참고서 좀 알려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에는 주여? 주여 그랬어요. 이 인토네이션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근데 정말 제 눈앞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3살 때부터의 제 삶이 영화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열 몇 살인가요? 제가 한 3살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언어적인 태도나 이 모든 것 속에 잘못됐던 게 하나도 빠짐없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빡빡이 박태영이 연극처럼 주변이 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저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정말 오랜 인생, 10여 년 인생 속에 주어진 그 죄악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군요. 내가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졌군요. 내가 이런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졌군요. 제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엎드려서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 어깨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봤더니 목사님이 대영아 밥 먹고 기도해. 봤더니요 시간이 3시간 반이 지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 밥 먹었어요. 우리 모든 중학생들이 침묵이 흘렀어요. 밥 먹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앉으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다시 3시간 가까이 또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분리시키셔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영광의 아들로 딸로 받고 싶은지를 알았어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는 걸 알았어요. 넘겨버리고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정도 사람들 모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고 마음속에 이 정도는 품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이놈하려고? 아니에요. 아버지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영화로운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들이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자유를 얻었어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경건, godliness, godly man,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 체험 이후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마나 위하여 고통받으셨는지,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학생이 되는 시간 가운데 어머님을 병간호하면서 삶의 굉장한 고통과 무거운 짐들, 예수를 믿는데 왜 어머님은 안 날까? 라는 저의 질문들 속에 제 마음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전능하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고통은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의 죄는 용서하셨으며 왜 병은 고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족의 필요를 아시면서 왜 필요는 채우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 은혜를 받고서 저는 대학교 마칠 때까지 매일 밤 10시가 되면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영아,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제 인생 속에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들에 대한 중요도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병의 치유는 아직도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 어머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맛보고 있지 않니? 그리고 그 질병은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지금 생명의 연장의 기적을 너가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니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미 너의 가정을 지키고 역사하며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고 있는 것을 왜 못 보니? 연약한 모습을 내가 깨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깨어진 어머님의 육체를 더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소중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나의 못자국난 손을 너는 보고 있지 않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목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숴버린 상태를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시며 그 상황의 메시지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에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의의입니다. 세 번째 의의는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방금 고백한 저의 연약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직면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는 방식과 더불어 그 상황 속에 내가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하는 또한 순종을 또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 의의 결과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주님의 평화를 누리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평화 속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샬롬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육체의 고난의 그 찢긴 지체의 모습,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시련과 고통을 다 통과한 승리자의 모습처럼 평화를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저의 마음을 혼돈시켜서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 인격의 부족함, 우리 안의 불균형 이런 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의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더 주의 은혜와 의를 찾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더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자들 위해서 허락된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화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죄책감과 두려움과 원망과 근심과 한숨 속에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다 내어 던지며 주님 안으로 깊이 뛰어가는 오늘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오니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경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엎드려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악된 내 영혼,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 영혼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속에 내 판단, 내 감정, 내 주장, 내 결론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평화와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승리함만이, 주께서 보호하심만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초대하심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며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전헌금을 하는